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또 에베소를 들렸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아테네는 정말 우상이 많은 도시였고 또 철학의 도시였고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지식으로 좀 해보려고 일을 썼지만은 별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로마에서 쫓겨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으므로 같이 살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바울은 천막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업은 천막 치는 일이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업이 뭐냐?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도의 온전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 길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밤에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떨어져 있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습니다. 저 마게도냐에서 지금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고 열심히 선포하는데, 전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는
너희 피값을 너희가 받으리라.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피값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피값이 인간들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8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 고린도 교회가 이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씀을 전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요. 굉장히 바울도 두렵고 떨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강한 바울 같아도 또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해롭게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많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낙심하지 마라. 왜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오래 머물렀던 것이 이 고린도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바울이 거기서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속한 그 주의 이름입니다. 새로 총독으로 왔는데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긴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할례 문제입니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돼. 이 문제 가지고 제일 많이 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에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종교 문제예요.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발을 빼버립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재판해라, 처리해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종교 문제고 자신들의 그 언어와 명칭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는 갈리오 총독이 간섭을 안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는데 그때 같이 가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할 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는데 뒤에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내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 동쪽 한 11km 있는 지방이 갱그레아인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까지는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를 못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중에는 머리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그들은 안 깎. 그런데 이제 서원이 끝났는 거예요. 19절에요.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이제 터키 지방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교회인데 또 이제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더 오래 있으라고 그러는데 작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자,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원해도 오고 싶어도 못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23절에요. 얼마 있다가 그 안디옥에서 또 얼마 있다가 머물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다시 떠났다. 이 말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 육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배 타고 가지 않고 육지 쪽으로 가서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흔드는 유혹과 시험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 출신인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마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했는가 봅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이야기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마 식사 대접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가야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터키에서 배 타고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막 여기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건너왔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잘 영접해 주라고 이렇게 함께 추천서를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28절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참 아볼로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어둠의 영들에게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 또 찬양대 수련회를 1박 2일로 안동과 대구로 다녀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